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 이어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분열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의 왕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하며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결국 두 왕국 모두 점차 쇠퇴하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와 그가 보여주는 기적, 그리고 나라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왕국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열왕기하의 첫 장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진 영적 능력을 이어받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그 능력의 갑절을 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죠. 그리고 마침내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그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긴 사명을 이어받아 여러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여리고에서 물을 깨끗하게 하고 과부의 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며 부유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엘리사의 이러한 기적들은 당시에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왕들이 하나씩 기록되는데 많은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 같은 왕들이 연이어 악행을 저지르고 바알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남유다 왕국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들이 등장하지만 유다 왕국에는 비교적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끌었죠. 이처럼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어느 정도 지키려 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끊임없이 악한 길을 걸어 멸망을 재촉하게 됩니다. 3. 아람과의 전쟁과 기적.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이웃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해냅니다. 특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자 그의 종은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준 장면이죠. 엘리사는 또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임시로 눈멀게 하신 후 이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죽일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음식을 주어 돌려보내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잠시 동안 전쟁이 멈추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로 인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4. 예후의 개혁과 아합 가문의 심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예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아합 가문의 죄악을 심판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는 이세벨과 아합의 자손들을 처단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없애는 등 강력한 개혁을 시도합니다. 이세벨이 창 밖으로 던져지고 개들에게 먹히는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보여주죠. 예후는 이스라엘을 정화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그 자신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잔재를 남깁니다. 5.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구원. 남유다에는 희망적인 지도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도록 이끕니다. 그가 통치할 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를 격려하며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고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신실함은 유다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6. 므낫세의 타락과 유다의 내리막길.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행하며 유다를 타락의 길로 이끌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아들을 불에 제물로 바치는 죄악까지 범하면서 하나님께 심한 진노를 사게 됩니다. 므낫세의 타락으로 인해 유다 왕국은 점점 쇠퇴하고 결국 예언자들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7.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므낫세 이후 다윗 왕의 후손 중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혁을 단행하여 유다를 잠시 동안이나마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려고 애씁니다. 그는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여 그것을 읽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백성들도 이 개혁에 참여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는 의지를 보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나 그의 죽음 이후 유다는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8.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시대의 시작. 결국 유다 왕국은 점점 악해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면은 비극적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고 유다의 지도층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 왕국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열왕기하는 두 왕국의 멸망으로 끝을 맺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유다 왕국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백성들 역시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질렀기에 그들이 서 있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추천 구절.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는 중요한 순간으로 헌신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엘리사와 그의 종을 보호하시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 왕의 회개 장면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열왕기하의 끝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암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귀환과 새로운 회복의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